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나아만과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설교를 아마 적어도 한 10번 이상은 아마 듣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래서 아마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라고 하는 걸 미리 속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대부분 우리가 이 나아만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면 어디에 사실은 포커스를 두냐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다가, 그렇죠? 엘리사의 말에 분을 내다가
종들의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이제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가 나와서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개는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서 이 말씀을 읽거나 아니면 사실 설교를 대개는 듣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중요한 메시지 중 사실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누구를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읽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사람을 중심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를 중심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우리가 모든 이야기들을 성경 이야기 전체를 사실은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말처럼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가 가장 중요한 곳에 밑줄을 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밑줄을 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책에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죠? 몇 절에? 굳이 말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저에게 여기에서 이 이야기에서 밑줄을 그으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제 성경책에는 거기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1절과 2절과 3절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15절, 17절, 18절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사실 중요한 포커스는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었는지에 사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아만 장군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요, 사실은 무명의 한 여자아이, 이 여자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북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나아만 장군의 아내를 수종드는 종으로서 섬기고 있는 그 무명의 한 여자아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나아만 장군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에서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나아만 장군이 아람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특징일까요? 자, 앞에 나온, 그러니까 우리가 15장을 읽었잖아요. 14장의 이야기와 비교를 하시면 이게 왜 중요한 특징인지를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 나와 있는 4장이죠. 4장의 이야기를 2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4장에는 크게 4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자, 첫째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두 아들을 종으로 팔아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남편이 죽은, 선지자 남편이 죽은 그 아내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요, 예기치 않은 아들을 선물로 받은 수넴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셋째와 넷째는 모두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들, 그러니까 선지자 후보생들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기근의 상황 속에서 독이 들어간 국을 엘리야 선지자가 먹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는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무명의 사람이 가져온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몇 명을요? 100명을 먹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 4개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이 4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 모두가 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 사람들이 여호와 유일 신앙이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여호와 유일 신앙을 가진 자기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4장의 주요 주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을 보시면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죠? 아람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와 유일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되지 않고 누구에게까지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인 이방인에게까지, 나만 장군에게까지 미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이게 이제 더 놀라운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방인인 나아만 장군은 단순히 나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놀랍게도 여호와 유일신앙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나아만의 이 이야기에는 하나의 중요한 대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듯이 여호와 유일신앙을 배척하는 쪽으로 자꾸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남은 자들이 이제 그 여호와 유일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합 왕과 이세벨로 말미암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여호와 유일신앙을 배척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인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은 반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하려고 하는 그 여호와 유일신앙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여호와 유일신앙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엘리사와 나아만에 대한 이 이야기를 언급을 하십니다. 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사는 나병 환자들 중에서는 단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아람 사람, 누구뿐이다? 나아만뿐이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배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하지 않고 이방인인 나아만에게로 향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아만 장군에게까지 미쳤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지 못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방인인 나아만 장군이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거기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실 하나의 자기 반성을 요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이야기는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적 한계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이 일을 이루셨는지를 한번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5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나아만 장군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아주 독특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나아만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 나아만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 나아만 장군이 아람을 구원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마치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 나라를 적군에게서 지켜줬다, 망하지 않도록 지켰다 이런 의미로 들릴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서 구원했다 그 말은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적군하고 싸웠는데 그 전쟁에서 나아만 장군이 큰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얻은 그 승리를 열왕기서의 저자는 누가 주었다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나아만 장군이 이 승리한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요, 아마도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이 앞에 있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합 왕이 유대 왕과 서로 힘을 합쳐서 아람 왕하고 싸우는 싸움이 나옵니다. 그 싸움이 어떻게 되죠? 결과가 그 싸움을 통해서 누가 죽게 되죠? 아합 왕이 죽게 됩니다. 학자들은 여기 1절에 나오는 이 여호와께서 나아만에게 주신 이 승리의 싸움, 이 싸움은 열왕기상 22장에 나오는 아합을 죽이게 되었던 그 싸움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승리를 얻은 것이죠. 왜냐하면 적군의 왕을 죽인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아만 장군에게 주신 그 전쟁에서의 승리가 정말로 아합 왕과의 싸움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우리는 열왕기서의 저자가 왜 1절에서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아람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말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 22장의 전쟁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악한 행위들에 대해서 심판하는 그런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나아만 장군에게는 아합 왕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아합 왕을 죽이도록 함으로써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서의 저자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일 먼저 나아만 장군이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사실을 밝히면서 그 다음에 나아만 장군이 지닌 문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일단 좀 주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병 그러면 우리는 다 뭐 생각하냐면 이제 한센병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아만 장군이 정말로 한센병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한센병이 어떤 병인지 잘 아시잖아요. 만약에 나아만 장군이 정말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한센병을 가지고 있었다면 계속해서 군대 장관의 지위를 행할 수 있었을까요? 살이 문드러지고 있는데, 그렇죠? 살이 썩어가고 있는데 그 몸을 가지고 군대 장관으로서의 일을 행하면서 북이스라엘까지 몸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올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오늘날 말하는 꼭 한센병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심한 어떤 피부병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서도 나병 환자 이렇게 나올 때 꼭 그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이 한센병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한 피부병을 가리켜서 구약에서는 나병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나아만 장군에게는 어쩌면 불치병에 가까운 그런 피부병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의 집에는요, 북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한 계집종이 있었습니다. 이 어린 여종은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과 싸울 때 포로로 데려온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수종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 어린 여종이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보원의 역할을 합니다. 이 여종이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우리는 대개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여종의 역할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개가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나으리라고 하는 그 말에 주목을 하면서 또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나아만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또 나중에 그 말이 어떻게 순종했는지에 사실 주목을 합니다. 다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본문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인물은 어쩌면 이 무명의 여종입니다. 전쟁통에 끌려와서 이방의 땅에서 이방의 장군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이 여종입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여종은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내 주인의 이 병을, 이 어떻게 보면 불치병 같은 이 피부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이 여종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주인인 나아만 장군의 피부병을 반드시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이 무명의 여종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포로로 끌려온 한낱 여자아이입니다. 만약에 나아만 장군이 정말로 이 여자아이의 말을 믿고 갔다가 만약에 병을 고치지 못하고 돌아왔다면 자기에게 어떤 해가 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 여자아이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에게만 가면 반드시 그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서 자기의 여주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진 이 여자아이가 어떻게 이 이방의 땅까지, 이 아람의 땅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이 여자아이가 어떻게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수종을 들게 되었을까요? 우연일까요?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운이 좋아서, 운이 좋지 않아서 이 여자아이는 전쟁통에 이방인의 땅에까지 끌려오게 되었고 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운이 좋아서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이렇게 종살이를 하게 된 것일까요? 자, 여러분들 요셉 이야기 잘 아시죠? 자, 요셉이 어떻게 애굽에 팔려가게 되죠? 그 과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요셉은 야곱이 형들이 있는 세겜에 가서 형들이 세겜에서 양떼들을 치고 있으니까 형들이 잘 지내는지 한번 보고 오라고 하는 야곱의 부탁을 받고서 형들에게로 갑니다. 그러자 형들이 야곱이 오는 것을 보고서 죽이기로 모의를 하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첫째 형인 르우벤이 나서서 야, 그래도 우리가 죽이지는 말고 목숨만은 살려주자. 저기 구덩이가 있으니까 구덩이에 넣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처음에 구덩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안 있다가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는 넷째인 유다가 나서서 이제 말을 합니다. 야, 우리가 요셉을 죽이지 말고 차라리 돈을 받고 요셉을 팔자. 그렇게 해서 요셉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서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은 어떻게 이곳을 지나게 되었을까요? 단지 우연이었을까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광야를 지나다가 세겜을 지나다가 때마침 그 형들을 만나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이스마엘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그곳을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스마엘 사람들 편에서 보면 그들은 정말 우연히 지나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곳을 지날 때 요셉을 사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요셉을 사서 애굽으로 데려가는 것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그냥 자기들의 장사를 위해서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지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마엘 사람들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 어린 여자아이를 종으로 데려왔을 때 이 여자아이가 자기에게 이런 정보를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여자아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이 집에 끌려오면서 이런 큰 도움을 나아만 장군에게 주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보면요, 이 나아만 장군은 이 여자아이에게 있어서는 원수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아만 장군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을 준 사람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를 가한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아이가 포로로 끌려왔다면 이 여자아이 하나만 포로로 끌려왔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와 어른들 할 것 없이 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아람 땅에 끌려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로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여자아이였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나아만 장군 때문에 이 여자아이는 자기 고국을 떠나야 했고 자기 부모와 헤어져야 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적인 여건들만 놓고 보면 이 여자아이는요,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무명의 여자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게 되었듯이 이 무명의 여자아이를 통해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결국 나아만 장군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15절에서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위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의 고백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지금까지 나아만 장군처럼 이렇게 회심의 고백을 한 이방인이 없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유일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흙을 가지고 가서 그 흙을 가지고 제단을 만들어서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유일한 신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방의 땅인 아람 땅에서 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는 단순히 나아만 장군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나라를 호령하는 거대한 권력과 부를 가진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다 버리고 한 나라의 선지자에 불과한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씩이나 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는 이방인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회심은 이 이방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요, 이 이방인의 땅에 포로로 잡혀간 한 여자아이를 통해서 나아만 장군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나아만 장군의 이 회심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어느 날 갑자기 신약시대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구약시대에도 이미 구약의 역사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을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을 베푸시는 이 일을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인 모든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저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그것이 혹은 나쁜 일이든 그것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일이든 아니면 그것이 혹은 여러분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일이든 여러분에게 어떤 고통을 가져다 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일에는 다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아만 장군의 집에까지 종으로 팔려가게 된 이 여자아이에게는 이렇게 종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이방의 땅에서 사는 것이 큰 불행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행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은혜의 계획 안에서는 이방인인 나아만 장군을 회심하게 하는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좋지 않은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만 놓고 보면 좋지 않았던 그 일이 사실은 언제나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위한 일이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뜻은 지금 당장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긴 시간일 수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렇게 참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이 올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아실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알 수 없었던 그 일들, 그때는 너무나 혼란스러웠던 그 일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일어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했던 그 일들이 지금은 왜 일어났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너무도 견디기 힘들었던 그 일들을 통해서
오늘 내가 지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섭리가 빚어낸 하나님의 섭리의 작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섭리를 믿으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곁에 두신 사람들, 여러분 가까이에 두신, 있게 하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만 장군의 집에 있었던 이 어린 여자 종이 나아만 장군에게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가 되었듯이 오늘 여러분 곁에 앉아있는 바로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을 귀히 여기시고 그들을 대할 때 대충 대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대하지 말고,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서로가 서로를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사귀다가, 잠깐 만나다가 헤어질 사람처럼 대하지 말고 저 하늘에서도 영원히 함께할 믿음의 형제요 자매로서 그렇게 서로를 귀하게 여기면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옆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다른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보았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떠한 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이, 목적이 없이 일어나도록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답게 그렇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늘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면서 오직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 선하신 뜻을 믿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신약에 와서 미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미쳤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게 또 성경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 은혜 앞에서 늘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불평하는 입술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편단심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 신으로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